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 사정으로 못 오던 친구들, 그리고 또 긴 연휴 때문에 갔던 친구들이 오늘 또 많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재현이도 계속 부천에서 생활하다가 오늘 또 오래간만에 왔어요. 박수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연우도 계속 어디 가느냐고 못 왔었는데 함께 했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스리도 맞아. 스리도 오래간만에 보죠, 그죠? 우리 스리도 오래간만에 보고 예은이도 오래간만에 보고 우리 희관이도 또 학교에 있느냐고 못 왔었는데 여전해요. 희관이 여전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작은 존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말씀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수 퀴즈부터 항상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송아, 교회는 뭐가 아니라 그랬지? 건물. 그렇죠.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태성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 가지가 골고루 세워져야 된다고 했죠. 예, 우리 담당. 교육, 교제, 예배, 봉사, 전도. 그렇죠. 전도와 선교. 박수 주세요. 네, 우리 은서가 이제는 뭐 탁탁탁 하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참 여러분들 사는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든 시절이에요. 제가 살 때도 참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객관적으로 요즘이 훨씬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최고의 부국이 됐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을 경제적으로 달리고 있지만 참 요즘은 기후도 이상하죠, 그죠? 기후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꺼내야 될 무기가 뭐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폭력인가요? 우리 희관이 복싱 동메달까지 땄었는데 어떻게 댐프시 롤을 막 하면서 주먹을 날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꺼내야 될 무기는 뭐라고요? 사랑. 그렇죠. 우리가 꺼내야 될 무기는 사랑이에요. 왜 사랑해야 되죠?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될까요? 세상은 미움과 혐오와 폭력을 이야기하고 받은 대로 갚아주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사랑을 꺼내야 되는 거죠? 누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창조주이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와 분노와 미움과 폭력을 그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랑이 심지어 아이유도 알아요. 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요.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동력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세상으로부터, 이 마지막 때 같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람아? 그렇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오히려 모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죽임으로써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님이 말로만 하셨나요? 저 위에서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움직여 것들아 라고 보여주셨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십자가 못 받아갔던 우리 재현이, 재현이의 십자가입니다. 재현이의 십자가를 지시길 바래요. 우리 희관이도요. 희관이의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실천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해봤잖아요. 예수님처럼 용서하기 정말 힘들지만 용서하려고 해보기, 그리고 예수님처럼 먼저 내가 다가가 보기, 그리고 예수님처럼 정말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당하기 힘든 친구들, 인내하기
힘든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만약에 당장에 용서하기가 힘들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참고 기다리기,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에 실천해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보셨나요? 살아보셨나요? 네, 아멘인 친구들도 있고 저랑 눈을 마주치는 거를 되돌리는 친구도 있고, 우리 반석이 같은 친구는 사실은 매일매일 공개적인 인스타에다가 자신의 그 하루를 박제를 함으로써 나름의 되게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거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석이도 글을 올렸었지만 반석이가 안 그러다 그러니까 막 뭐라고 비난하는 친구들도 있고 유난 떨지 말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것을 공개적으로 자꾸 드러내놓음으로써 자신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것을 지금 되게 애써서 실천해보고 있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실천해보고 있는 반석이에게 박수 주시겠어요? 반석이 오늘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그래요. 안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예, 괜찮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어갈게요.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예, 좋아요.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한 아유리, 걸리버 여행기가 어떤 얘기인지 짧게 좀 얘기해 줄래? 길게 하면 안 돼. 길게 하면 마이크 뺏을 거야. 짧게. 자, 빨리 시작. 걸리브가 배 타다가 소인국에 왔는데 소인국들이 잘해줘가지고 결국 돌아간다는 어찌고 저찌고. 오, 그렇지. 박수 주세요. 맞아요. 예. 걸리버 여행기는 이 걸리버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난파를 돼요. 그래서 우연히 릴리퍼트라는 나라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그게 거기가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한 손가락만한 소인국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우스워 보이고 실수로 짓밟을까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사람들 속에도 나름대로 질서도 있고 지혜도 있고요, 또 나름의 다툼도 있었어요. 그래서 걸리버는 점점 그들을 대하는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행에서는 그 반대의 경험을 하게 돼요. 거인국을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걸리버가 마치 소인이처럼 되어서요, 자꾸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고요, 애완동물처럼 키워져요. 이렇게 집도 만들어줘요. 인형집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걸리버는 이 두 세계를 여행하면서 깨닫습니다.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꽤 깊은 주제가 담겨 있죠. 사실 이 걸리버 여행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동화로 잘 알려졌지만 사실 이 걸리버 여행기는 당시 그 인간 사회, 영국 사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던, 그래서 심지어 금지 도서가 됐을 정도로 대단히 풍자를 심하게 하던 그런 우화였습니다. 우화가 뭔지는 알죠? 이솝우화? 예,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판하거나 교훈을 주는 것, 그걸 바로 우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 텐데요, 유초등부 친구들은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 마가 두 번째, 신약 두 번째 책이죠. 네, 여러분들,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렇게 성경책을 가져다닙니다. 멋지죠? 예, 마태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태성이 찾았어요. 읽을 준비하고. 희성이도 찾았어요. 읽을 준비 딱 하고 계세요. 네, 아유리하고 혜림이 같이 보고요. 은샘이도 찾았고요. 자, 우리 중고청 성인분들은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표시해놨는데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청년 성인,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초등부 친구들 준비됐나요? 시작. 시작. 중고등부. 자, 청년부와 성인부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을 타임백을 해서 좀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환상처럼 막 대단히 좋은 풍경으로 막 바뀌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리고 막 외모가 변화되던 그 사건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죠? 예,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막 너무 황홀하고 좋아가지고 와 여기 살면 안 돼요, 여기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을 해야 됐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었어요. 거기 좋은 곳에 머무르면 안 됐어요. 그래서 산에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요, 산에 내려온 후에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논쟁을 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얘기, 율법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도 귀하고 좋아서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합니다. 왜요? 예. 이분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랑 같거든요. 훌륭한 선지자, 예, 좋은 랍비. 그래서 이분에게 아이들을 축복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예, 하지만 제자들은요, 아이들을 꾸짖고 예수님께 다가서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죠. 일단은요, 예, 그 당시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소유물처럼 여겼고요. 여자들도 남자들의, 성인들의 소유물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어떻게 보면 낮은 자, 천한 자, 그리고 무가치한 자, 별로 쓸모가 없는 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거로운 존재로 치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가뜩이나 예수님이 엄청 바빴거든요. 이때 당시에 기록을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바빠서 밥을 못 먹고 잠을 잘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게 제자들은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게 제자들 입장에선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도 요즘도 아직도 그러죠.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이 친구들은 사실 뛰어노는 거, 시끄럽게 하는 거가 당연한 얘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 친구들은 모든 것들을 놀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 가거나 교양 과목으로 심리 관련된 것들을 들어보면 이 친구들은 슬픔도 놀이로 표현하고요, 모든 것을 놀이로 표현하는 나이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그렇죠? 예, 공감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같은 위대한 분에게, 이렇게 바쁜 분에게 이런 무가치한 쓸모없는 아이들을 데려오다니 방해하지 마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제자들 같은 실수를 자주 하곤 합니다. 우리 역시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그 다음에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것, 그리고 아직은 얘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얘는 아직 투자 대비 효율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들을 우리는 자주 제자들처럼 함부로 대하고는 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수많은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 위기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교회는 소멸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년 그런 통계 자료 발표는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고치려 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쓰는, 1시간 반 쓰는 어른 예배당에 수천만 원짜리 LED를 설치를 하는 것은 아끼지 않아요. 하지만 어린이 예배실은 제일 작은 공간을 줍니다. 그리고요, 다음 세대 예배실은 아무것도 고쳐주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교회일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과연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다라고 느껴집니까? 아니죠. 예, 아니에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이제 교회 개척 세미나를 들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참 좋은 강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다양한 얘기들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그 브랜딩 전문가, 정말
그 교회 쪽 일만이 아니라 세상 기업의 브랜딩 관련해서도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 세미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요즘 많이 하시는 일이 자기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교회들의 그 리브랜딩, 새롭게 하고 디자인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이런 전반적인 그 리브랜딩 작업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많은 교회에서 의뢰가 오고, 그리고 자기도 정말 많은 조사, 외국 교회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조사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롭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대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게. 그래서 막 교회들이 그런 것들이 의뢰가 오면 신나서 찾아가서 그거를 막 PT하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제안한 수많은 것들 중에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일부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요, 저 같은 이제 개척한 상태의 목사 전도사들을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하다가 막 펑펑 우셨어요. 너무 안타깝다고. 아이들이 떠나간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리고 답이 나와 있지 않는 것도 아닌데 얘기를 해줘도 교회들이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우셨어요.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부탁했어요. 개척교회시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라 너무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실 정도로 그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교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장 여러분들에게 헌금이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당장 의미 있는 봉사를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대학생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들이 당장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른들, 그리고 당장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을 키우는 거는요, 오히려 돈이 들어갑니다. 교육부서 일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헌금보다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별걸 안 해도. 돈, 봉사, 그리고 오히려 감정이 여러분들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지만 과연 이런 행동을 하는 교회들이 과연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요, 교회 바깥을 향해서도 그래요. 교회는 그냥 여러분 세대 또래에 집중해서 얘기하자면요, 교회는 머리 염색하고요, 문신 있고요, 피어싱 하고요, 담배 피고요, 껄렁껄렁 하고요, 이렇게 음악하고 딴따라하고, 그런 친구들 교회 오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면 마음에 병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오면 싫어합니다.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들이야말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님은요,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은 그들을 찾으신다고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얼마나 쓰레기입니까?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던 자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모든 유산을 내놓으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정말 더러운 성적인 타락과 쾌락과 그것을 위해서 금방 탕진하고, 그리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하고, 그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다, 내가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정작 교회는 그런 둘째 아들 같은 친구들이 오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집 나가지 않은 아들들, 교회 안에 얌전한 척 가만히 잘 있는 친구들을 위한 교회, 그리고 우리만의 성을 만들고요, 우리끼리 만족합니다. 우리끼리 즐겁기 원해요. 제가 지난번 산불 때도 좀 안타까웠던 것이 그거였어요. 나라 한쪽에서는 너무나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계속 불타고 있는데 교회들은 자기 예배 은혜로운 것만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한 군데서 너무나 아파하는데. 근데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게,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그래요. 크고 유명하고 강하고 말 잘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죠. 반대로 우리 어린 친구들, 그다음에 자기 표현 잘 못하는 친구들, 아니면 우리
전주에 좀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약간 회피형인 친구들, 아니면 객관적으로도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아니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요즘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점점 그런 선택에서 우리는 뒤로 밀어내곤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와 친구 사이에서도 비슷할 수 있죠. 공부 잘하는 친구, 아니면 인기가 많은 친구, 아니면 잘 꾸미고 외모가 예쁜 친구, 잘생긴 친구, 그런 친구들은 좋아하고 주목받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SNS도 마찬가지잖아요. SNS에도 좋아요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려도요, 스스로 위안을 얻죠. 다들 이렇게 살아. 세상은 원래 그렇잖아. 라고 위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작은 존재, 약한 존재, 그리고 당장 별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제자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괜찮다고 하셨을까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린이를 막았을 때요, 예수님의 반응은요, 노하셨다라고 했어요. 제가 뭐 헬라어의 의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때 노하셨다라는 단어는요,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든 이들에게 노하셨을 때 막 갈아엎고 화나셨을 때 그때와 같은 단어예요. 정말 슬퍼하고요, 너무 속이 상해서 막 분노하고요, 슬퍼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화가 나셨다고요. 왜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전에 이미 어린아이 한 명도 멸시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 교훈을 들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배웠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따라다니시면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고정관념,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배신할 때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자기 면전에서 베드로가 난 저 인간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할 때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것을 보고는 엄청나게 분노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둬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네,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작고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친구들처럼 안 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 혜림이, 아유리, 은샘이, 태성이, 희성이처럼 안 되면 우리는 천국을 못 간다? 이제 우리는 다 이렇게 귀엽게 말해야 될까요? 나 오늘 예배 잘 들었다요? 이렇게 귀엽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막 아이처럼 행동해야 될까요? 제가 요즘 폭삭 소가수다를 보고 우리 주영쌤한테 자꾸 그 드립을 치는데, 뭐 할 때 이렇게 막 자꾸 저를 신경을 안 쓰려고 그러면 그 동명이가 죽기 전에 아유한테 막 떼쓰거든요. 아나. 내가 맨날 아나 그러면서 떼쓰거든요, 요즘.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행동해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너희들의 자격, 너희들의 쓸모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주는 뭐라고요? 선물이야. 내가 죄인인 너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베푼 선물이라고. 너희의 자격, 너희의 행함, 너희의 지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이 아이들, 너희가 정죄하는 이 죄인들, 너희가 멸시하는 약자들도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어. 오히려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는 너희들, 여러 가지로 사람의 조건과 등급을 매기고 사람을 차별하고 중요도를 매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그리고 손을 얹어서 축복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안아주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 장면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작은 자들에게 얼마나 진심이셨는지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곁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직접 또 행동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힘있고 잘난 사람보다 항상 작고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린이, 장애인,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에서 무시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의 1순위 손님이셨어요. 세상은 그들을 작다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크게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조차도,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행동해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작고 약한 자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행동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 다시봄 교회 건물도 없고 그리고 구성원들 중에 대부분이 나이 어린 친구들이고 너무나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 다시봄 교회에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여기서 나이 먹어서 집사가 되고, 그죠? 누군가는 안수 집사가 되고 누군가는 권사님이 되고 누군가는 장로님이 될 거 아니에요. 꼭 저희 교회가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 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몸담을 교회는요, 우리 다시봄 교회는 다음 세대에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헌금도 안 나오고 지금은 봉사도 잘 안 하고 돌볼 것 천지인 친구들이지만 이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어린 친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건한 것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은 이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물론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은혜롭고 우리끼리 교제 잘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정말 작고 소중하고 약한 것들을 돌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공부 친구들, 여러분보다 어린 동생, 약한 친구들, 때로는 뭔가 약간 행동이나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 아니면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을 여러분 놀리지 말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배웠죠?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분들, 청년들요, 학교나 교회나 일터에서 우리는 요즘 특히 그런 문화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따돌리는 문화가 너무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약자를 도우라고 하셨지 우습게 여기고 놀리라고 하지 않으셨죠. 때로는 말이 느린 친구,
때로는 사회성이 좀 부족한 친구들 있죠. 눈치도 없고 피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때로는 요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먼저 말 걸어주시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이죠 오늘. 그리고 우리 성인 성도분들 참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일은 정말 돈이거든요. 돈과 경쟁. 그렇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성과가 없는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되게 무시합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별로 없어요.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쿠팡 같은 데 나가보면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갔는데 내가 처음 해보는 파트 일일 수 있잖아요. 갔는데 해봤던 일일 수도 있지만 쿠팡에는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처음 하는 파트의 일을 좀 이렇게 손이 빠른 친구들은 되게 빨리 배워서 탁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못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좀 느리게 배우긴 하지만 배우면 잘합니다. 근데 이제 가면 제가 이제 쿠팡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상처받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다 배우기도 전인데 막 옆에서 뭐라고 해요. 계속 뭐라고 하면서 소위 야지 준다 그러죠 저희가. 계속 잔소리를 하고 뭐라고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막 심지어 관리자한테 자꾸 새로운 사람들 좀 주지 말라고요 말하면서 승질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 면전에서. 우리가 그러기가 쉬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능력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셨고 그리고 작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 작은 사람을 보는 눈을 먼저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사랑이 그리고 조건 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받은 사랑을요 나만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베푸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회는요 어린이 주간으로 연합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유초등부 친구들은 같이 돈가스도 먹고 또 익산에 가서 즐거운 시간도 보낼 예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벌써 몇 주째 광고 시간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마음이 오면 기도해달라 후원해달라 요구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학생들이고 용돈도 자기 쓸 용돈도 참 부족할 나이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후원해달라 한 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이렇게 건물 없이 임대해서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 건축을 해야겠어요. 자, 우리 작정하고 이제부터 헌금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작정하고요. 한 계좌당 100만 원씩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금을 들든 알바를 하든 방학 이제 다가오니까 여름방학 다가오니까 다 같이 알바를 해서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좀 어려우니까 한 계좌 10만 원. 자, 우리 중고청 친구들은 한 계좌 100만 원. 자, 청년하고 성인들은요. 한 계좌 200만 원씩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그 헌금하기 쉬워요? 그런 돈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동생들에게 작은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과자 먹는 후원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후원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 친구들 간식 섬길 정도의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친구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미리 후원을 해주신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야 그 믿음은 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큰 자의 나라가 아니라 이 작은 자를 품는 사람의 나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여서요 우리 모두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요. 그리고 마음 먹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직접 행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어린이 주간이니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앞으로 좀 모여주시겠어요? 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자, 태성이도요.
자, 은샘이도 아유리도 자, 이쪽을 보고 좀 가까이. 자, 그리고 우리 중고청 성인분들 오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여주세요. 자, 빨리 여기도 오시고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 한 명이 자라기 위해선 마을 한 명이 필요하다겠습니다. 자, 손을 뻗어서 우리 친구들을 손을 대고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간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작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 그리고 또 좋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믿음의 그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들 또한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교회가 되어서 또 누군 또 다른 작은 이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유리와 그리고 희성이와 그리고 은샘이와 혜림이와 그리고 우리 태성이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상황